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멘. 요즘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택시도 그렇고 전철도 그렇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리는 쪽은 위쪽에 보면 교통불편 신고 엽서라는 거 혹시 아세요? 써본 적 있으신 분? 없으셨죠? 왜냐면 민망해요. 왜냐면 내릴 때 다 보시거든요. 아저씨, 기사 아저씨가 다 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리기가 좀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어요. 이름만 봐도 꽤 불편하죠. 교통 불편도 불편한데 신고는 더 저기 하죠. 그걸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뭐 교통계로 가든지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필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뭔가 낫겠죠. 네. 왜 그걸 놨을까요? 뭐 하려고 했을까요? 구색을 맞추려고? 그건 아닐 거예요. 시정하려고. 혹시 본인들이 어떤 뭐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은 운행의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캐치하지 못했던 불편들, 사람마다 그 불편을 느끼는 정도는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 느끼는 것들을 다 수집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그것을 써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엽서는 사실은 대중교통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 가도 홈페이지에 뭐 어떤 매장을 이용했더니 거기가 별로더라. 한 번은 우리 식구들이 외식을 병점에 그 애슐리가 아니라 뭐가 있었을 때 있었을 때 식사를 하는데 하연이가요 뭘 탁 먹다가 딱딱해서 뱉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얘가 또 먹기 싫은 걸 먹어서 뱉는 줄 알고 야 꼭꼭 씹어 먹어. 억지로 먹였어요. 했더니 얘가 울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얘가 이 정도로 때를 쓰는 애는 아닌데 뱉어봤더니 밥알이 녹였는데 덜 녹여가지고 딱딱한 거예요. 이거 어른도 씹을 수 없는 완전 얼음 같은 거. 그러니까 얘가 그걸 씹을래니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씹을래니 울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사람을 불러서 음식이 이런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뷔페잖아요. 음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뷔페인데 뭘 바꿔줘요. 내가 갖다 먹으면 되지. 근데 아니 조치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뭐 특별한 조치는 이거밖에 없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자칫하면 애 이빨이 망가질 뻔했으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의를 했어요. 사실은 아이와 회식을 하는데 아이가 딱딱한 음식을 먹어서 뱉게 냉동이체 되지 않은, 해동이체 되지 않은 그 밥덩어리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을 불렀는데 음식을 바꿔준다고 한다. 뷔페에서 무슨 음식을 바꿔주냐. 매뉴얼이 여기밖에 없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이런 불편을 호소할 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냐. 이거는 앞으로 아이들에게나 어떤 그런 문제가 났을 때 시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댓글에 친절하게 제가 막 시비하려고 한 거 올렸어요. 전화가 왔어요. 본사에서. 아니, 병점에서. 그랬더니, 저기가 직원이 응대를 잘못해서, 원래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매뉴얼이 없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 왜 말씀도 하시지 왜 안 했냐 그래서 내가 말하면 마음 상하고 기분이 상하니까 어차피 외식하러 나왔는데 그냥 한 것 같다 했더니 그러지 마시고 한번 들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꼭 오시래요.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다는 거죠. 꼭 오시면 저희가 이제 외식 상품권을 또 외식 상품권 준다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홈페이지에 글을 딱 남겼더니 불편이 해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이 해소가 안 되면 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게 돼요. 발길을 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교통 불편 신고 엽서라든가 여러분이 불편한 것들을 신고하는 앱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 불편하고 시정하고 보완해서 조금은 편안해지기 위해서, 조금은 편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편 엽서나 그런 홈페이지가 대중교통이나 관공서나 매장 같은 데만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는 없을까요?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불편 신고 엽서에 남편을 신고하고 아내를 신고하고 부모를 신고하고
교회에는 없을까요?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교회 와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왜 이렇게 불편해? 엘리베이터 없을 때 교회 왜 이렇게 불편해? 교회 찾기가 왜 이렇게 진짜로 진짜 불편했어요. 사실은 엄청 불편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정선 집사님 여기 바로 위층 사셨거든요. 두 분 다 위층 사셨었는데 우리보다 내려오는 게 더 불편해요. 왜냐면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는요 지하로 내려와서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왔었어요. 그죠? 아니면 차라리 지하로 내려와서 계단으로 올라오는가.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방법이 1층에서 내리든 지하에서 내리든 윗집인데 그렇게밖에 없어서 우스갯소리로 그냥 밧줄을 설치할까요? 그런 얘기 했었다니까요. 밖에서 오는 사람이 더 편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심지어 막 구걸하시는 분들도 안 온다고. 근데 구걸하시는 분들 오던데요. 짜장면 배달도 와요. 다 와요. 누구만 불편해요?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만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 하나도 불편하다고 얘기 안 하고 여기 옆에 알로에 막 영업하러 오시는 분들 아무도 안 불편해요. 누구만 불편해요? 왜 교회 오시는 분들만 불편하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름휴가 오션월드 갔다 왔을 때 우리 부목사님이 총대를 메고 거기서 꼭 타봐야 되는 놀이기구 있잖아요. 있거든요. 하여튼 제일 유명한 거래요. 그걸 타기 위해서 장창 한 1시간 반, 2시간 얼마나 쓰셨죠? 2시간 40분이요? 아침에 가서 2시간 40분 섰다가 있는데 더 마음 상한 건 거기 보면 프리패스라고 돈 조금 주면 다 공짜로 타게 해주는 게 있어요. 옆으로 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아까 탔던 사람이 또 올라가고 또 옆에 걸 타고 옆에 걸 타고 그러는데 그거는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줄 서 있는 사람은요 2시간 40분을 기다려서 한 번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장로님하고 부목사님 올라가서 2시간 40분 줄 서고 다 내려서 놀고 있다가 거의 다 됐으니까 빨리 올려보내요. 그래서 권사님 올라가고 사모님 올라가고 다현이 아니 올려보내고 다 올려보내고 우리 줄 안 서고 탔어요. 두 분이 불편을 감수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놀이기구 타려고 해도 2시간 40분 기다려요. 근데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2시간 40분 가야 된다 그러면 가시겠어요? 우리는 샀었고. 그러니까 교회들도 무슨 극장처럼 안락한 공간, 넓은 주차 공간 이런 거 있어야 이제 교회도 가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씩 하나씩 우리 삶의 불편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다 편리하게 만들어가는 게 믿음일까? 그거는 아닐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갔을 때 광야는 편한 곳이에요? 불편한 곳이에요? 불편했어요. 그럼 불편하면 나오는 게 있어요. 불편하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불편하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지나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불편하니까요. 우리 김동주 선생님이 지난번에 서유럽 다녀오시고 나서요. 우리가 얼마나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갔다 오실 때는요. 자랑은 하고 싶은데 자랑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 힘드셨대요. 막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밤에 막 들어오고 잠깐 자려고 하면 새벽에 또 깨워가지고 또 끌고 나가고 여러분 그게 여행이겠어요? 갔다 와서 불편하면 또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자꾸 가시더라고요. 언제 편해지나 자꾸 가시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 메르스가 또 우리나라 들어와서 확진 환자가 어제 들어왔다 속보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요? 중동 지역은 이제 안 가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일본 지진이 났어요. 유미자매한테 엊그저께 연락이 왔거든요. 공항에 지상근무를 이제 허락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금 그거 한대요. 하고 있어서 저기 지진하고 태풍 피해 없냐 했더니 자기는 없다고 목사님 놀러 가면 꼭 다시 교회 들릴게요. 그러면서 내가 애들 데리고 한번 갈게 빈말로 그랬어요. 왜냐면 못 가겠어요. 언제 지진 날지 모르고 방사능은 돌아다닌다 그러죠. 방사능 쪄든 막 음식들 돌아다닌다 그러죠. 불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갔을 때 불편했을 거예요. 비교해 봤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살이가 나냐 광야 생활이 나냐 그들이 결정은 뭐예요? 노예 생활이 편할 정도로 광야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의 불편이 제거되는 게 아니고요. 그 불편을 통과해내서 완전한 평안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겪어야만 하는 불편을 감수하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기도하면 불편이 없어지겠지. 기도하면 좀 더 편리해지고 기도하면 조금 더 내 삶이 풍성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의 추위도 만만치 않아요. 그 어느 거나 편한 거 찾아볼 수 없니 완전히 불편한 곳인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요 대부분 좋은 곳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곳에
머무르려는 경향. 그래서 홈쇼핑이나 여러분 어떤 이렇게 여행 상품 보면 요즘에 항상 하는 게 있더만요. 객실 업그레이드를 해줘요. 아우, 홈쇼핑이 저희 홈쇼핑에 예약을 하시면 아우 아주 그냥 객실이 막 기가 막힌 객실이 막 올려준다는 거예요. 왜 그럼 올려준다고요? 이거보다 이것이 좀 더 낫다는 거겠죠. 여러분 모텔보다 호텔이 낫죠. 호텔도 3성보다 4성이 낫고 4성보다 5성이 낫고 5성보다 특급 있어요? 안 가봐서 몰라요. 우리는 거기서도 만족해요. 저는 좀 잠자리를 잘 안 가리는 시대라 저는 아무 데서나 잘 자요. 근데 예민하신 분들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더 지불하고도 편리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비행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코노미, 그 다음에 비즈니스, 그 다음에 타보셨어요? 후기만 봤는데 진짜 돈 많이 벌고 싶더라고요. 라면 끓여준대요. 근데 읽고 나서 그 생각이 들어요. 라면을 집에서도 끓여 먹을 수 있는데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서 라면을 먹어야 되나.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타고 싶다. 타고 싶다는 거예요. 무조건 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 다닐 때 꼭 그 1등급 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꽁무니 타고 다니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저기 그냥 트렁크에도 들어가서 비행기 한번 타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꿈은 크게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돈이 벌어지지요. 그래야 돈이 모아지지요. 내가 사소한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 쓸 돈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광야는 값을 지불해도 불편함을 피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으로 광야를 택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하셔서 자기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어떤 길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을 어떤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은 어땠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어디신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게 하셨는지. 저는 거짓말 아니라 물랜동산교회를 개척하기 1년 전까지만 해도 목사 한 손을 받고 나서까지도 개척에 대한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많은데, 그리고 제 달란트를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무너진 데를 세우는 은사가 있었어요. 가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고, 가는 교회마다 학생부가 시원치 않고, 가는 교회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스치고 지나간 데는 주일학교가 다 회복되어지고, 학생부가 세워지고, 청년부가 세워지고, 찬양팀이 세워지고, 막 이랬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달란트가 맞는가 보다. 뭔가 필드가 있을 때 나는 좀 잘할 수 있는 사역인가 보다 했는데 목사 한 수 받고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개척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됐어요. 나는 가고자 했던 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처음에 신났죠. 이게 공사할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처음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금표선생님 주일날 그 창립 예배 드리기 전주에 딱 먼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점심을 어디서 먹을게요? 여기 예전에 설렁탕집 있었잖아요. 주방이 없으니까 주방에 사람 있으니까 우리가 돈 내가지고 거기 가서 설렁탕 사 먹고 그랬어요. 태희는 막 저기 막 기저귀 차고 저쪽에서 공사하는데 막 자고 있고 막 그랬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첫 주 예배가 지나고요. 창립 예배 드리고 첫 주 예배가 지나고 나서 수요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수요일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안 사람이랑 둘이 왔어요. 상가가 다 비어있으니까 애들은 신난 거예요. 둘이 막 뛰어다니고 지금 예슬이 그 군호 애들 막 뛰어다니는 것 마냥 여기 막 운동장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수도가 없고 막 이러니까 여기 물병을 딱 놨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애들이 놀다가 목마르니까 다 갖다 마시고 목사님 거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는데요. 둘이 예배 드리다가 쟤네가 화장실 간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나가겠지? 그럼 설교를 이을까 끊을까? 한 5분 전까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네들, 왜냐면 애들끼리 화장실을 아직 못 갈 나이였으니까 그래 얘네들을 분명히 엄마를 데리고 나가면 아무도 없는데 모른 척 누가 있는 것처럼 어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설교를 할까? 그럼 안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설교를 했던 걸 다시 해야 되나?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그 가족들 몇 명이서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한 끝나기 10분 남았나 그랬는데 누가 오더래요. 너무 신나가지고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했더라고. 왜냐면 이 사람 새로 왔으니까 처음 온 거니까
막 새로 했대요. 막 새로. 너무 예배 끝나가서 욕이란 욕을 다 먹었대요. 마무리하다가 끝으로 그랬는데 막 처음부터 다시 하니까 뭐 하는 거지? 막 했더니 뒤에 앉아서 이해는 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서 개척을 했으니 할까 말까 했는데 금표 선생님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수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 할렐루야 왔어요. 나 둘이 예배 드릴 때도 있었어요. 둘이 나가면 둘이 예배 얼마나 민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해봐요. 한번 특별 기도회를 해가지고 1대1로 예배 드릴까? 앉아 계시고 저 예배하고 내가 설교하고 혼자 설교 듣고 여러분 그거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엄청 불편해요. 그런데요, 그 불편함을 지나고 났더니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먼저 오셨죠? 집사님 먼저 오셨죠? 오셨어요. 주일날 오신 것도 아니에요. 금요기도회 때 오셨어요. 금요기도회 때. 맞죠? 수요일인가? 금요기도 수요일날 오셨어요. 성교지 사가지고. 그리고 한번 거의 그날 정도 가셨죠. 예.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오셔서 애기 낳고 오셔서 반주하시더니 한 분씩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좀 중년의 남자분이 아이 데리고 딱 오신 거예요. 뭐지? 그러더니 원래 일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가셨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부부가 오셨어요. 그러더니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두 번 정도 오셨으면 뭔가 마음이 나요. 또 한 명은 안 보이셔요. 그러더니 아예 오셨어요. 할렐루야. 불편하죠. 선비시선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서 중진이셨어요. 또 장로님 되실 수 있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저희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불편한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고 가겠노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상처받는 건 누군지 아세요? 사실 희락이가 제일 상처예요. 교회가 막 친구들 막 있는데 여기 왔더니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교회는 조그만 데다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놀 수 있는 데도 없고 할 수 있는 데도 없는. 감안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분들 중에서 그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갈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불러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모아지게 하시는구나. 그랬더니 교사가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겨울방학 때 애들 에버랜드 가기로 광고를 했는데 교사는 없죠. 난리 났는데 저기 말 안 듣는 대림 둘이 고등학교 때 온 거예요. 그러더니 한 친구는 에버랜드 갔다가 안 오네, 교회를. 에버랜드만 갔다가 안 오네. 그러더니 또 이제 차 사니까 또 와요. 계속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 알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 구원의 길을 돌파하겠다. 할렐루야. 구원의 길은 이런 길이라고 인정해야만 오실 수 있는 길이에요. 여기 양일교회만 가봐도요. 얼마나 대접받는지 몰라요. 막 빽빽빽하고 막 주차도 막혀줘요. 제가 맨날 지나갈 때마다 인사하시는 분 있거든요. 항상 궁금해요. 저분은 나를 목사로 알까? 아니면 주일학교 부장으로 알까? 전도사로 알까? 내가 담임 목사 쪽 삑삑삑 하면서 아주 인사 잘 하세요. 양일교회 오면서 참. 오면 줄 세워주고 막 안내도 다 우리 교회는 안내도 없고 그죠?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섬기는 마음을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의 인생은 불편하지 않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죠.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아들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노동해야 되는 노예로 전락이 됐어요. 그게 적응하기 쉽겠습니까? 해봤던 일이었죠. 근데 요셉은요, 성실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랬는데 더 열받는 건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꼬셨어요. 주인집 아내자가 나를 꼬신 거예요. 주인의 아내가 나를 꼬셨어. 나는 그걸 거절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그럴 거예요. 너 하나님 섬긴다며.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지도 몰라요. 만약에 이런 요셉에게 그 교통불편 신고엽서처럼 신앙불편 신고엽서를 줬다면 요셉이 무슨 글을 적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적었잖아요. 물도 없고 뭐도 없고 무도 없고 다 적고 그 적은 대로 됐잖아요.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요. 진짜 죽었잖아요. 요셉은요,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이것을 불편하다고 호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실하게 주어진 삶에 성실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죠. 나중에. 그랬더니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이곳에 판고로 연유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안 합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고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큰 구원을 위한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은 뭐 한 거예요? 그 불편을 감수했더라는 거예요. 감수. 여러분에게 어떤 불편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견뎌내시면 큰 구원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불편을 이겨내시면 그 이겨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해요?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어제 EBS를 잠깐 보니까 히말라야인가 에베레스트인가 거기서 집 나르는 가족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집 나르는 혹시 보셨어요? 잠깐 봤는데 다현이랑 보면서 다현이가 이렇게 좀 표정이 좀 이렇게 슬퍼지더라고요. 왜냐면 짐을 나르는데요. 아버지가 60kg, 작은 아들이 90kg, 큰 아들은 100kg가 넘는 널판지 있죠. 널판지. 그걸 입고 3박 4일 동안의 길을 가서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노새나 말한테 맡기질 않는다네요.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인, 아빠, 엄마, 동생, 형, 아들까지, 손주까지 짐을 다 들고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계곡에 이렇게 다리가 놓여 있잖아요. 널빤지를 메고 가면 그 길이 딱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널빤지를 메고 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반대편에. 그러니까 노새를 끌고 오는 여자분이 그냥 중간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를 하려면 왜냐면 그 난간이니까 이거 잘못했다가 바람이 불면 위험하잖아요. 그 내가 비켜줄 테니까 빨리 지나가시라고 그러면서 좀 서운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걸어오는데 짐을 갖고 오는데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간신히 그 끝에 매달려서 비켜줬더니 그 좁은 길로 휙 지나갔어요. 몇 발짝 갔더니 관광객들이, 미국의 관광객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다리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엎드릴 테니 죄송한데 밑으로 좀 기어서라도 지나가십시오.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 관광객들이 그나마 매너가 있더라고요. 다 기어서 가요. 왜? 좁은 길이니까요. 좁은 길이니까. 비를 맞으면 돈을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편해도 그 매부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을 싸고 정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믿으면 시온의 들을 걸릴 것 같지요. 아까 우리 찬송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믿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고 하지만 그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불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믿음을 어디다 써요? 이런 것들 없이 하는 걸로 써요. 예수님이 십자가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요일에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도와줄까 했어요. 근데 벨릭스는 돈을 밝히는 사람이 안 놔줬어요. 근데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고 나서 이 베스도가 오늘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베스도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겠냐? 차라리 예루살렘 가서 홀가분하게 재판받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으면요 감옥에 있는 게 불편하잖아요. 계속 누명 쓰고 있는 게 불편하니까 당장 재판을 해서라도 사돈의 8촌까지 다 끌어모아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할걸요? 불편하니까요. 내가 이런 데 처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싸울 거예요.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잠잠히 2년이 지나도록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해결될 기미가 없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 베스도가 차라리 예루살렘에 가는 게 어떻겠어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황제에게 판결을 받겠으니 그때까지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근데 이걸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냥 여기 갇혀있겠습니다. 갇혀있겠습니다.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내 주에서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감수한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기를 각오한 사람에게 뭐가 불편하겠어요? 누가 그런다면서요. 한강다리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살하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전거 탄 사람이 모르고 걷을 때 깜짝이야 씨 죽을 뻔했네. 죽으려고 올라가는데 자전거 탄 사람이 모르고서 툭 쳤더니 오 깜짝이야. 죽을 사람이 뭐가 불편하고 뭐가 힘들어요. 죽을 사람들도 한강에 온도는 본다고 그러거든요. 물온도는 죽어가는 과정이 추울까봐. 이건 죽을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아나무인 거 아니에요.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뭐해서 매를 맞아서 갇히고 굶고
욕먹고 해서 자기는 그런 게 익숙한 거예요. 이제는 거절할 마음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좁은 길이 문제겠습니까? 협착한 길이 문제겠어요? 광야라고 문제겠습니까? 먹을 게 없다고 문제겠어요? 입맛이 없다고 문제겠어요? 목마른 게 문제겠어요? 나는 죽을 건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못 박힌 삶을 살았어요. 누구는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길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불편하겠어요? 여자분들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언니야, 뭐 나만 불편해?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뭔가 비유가 상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만 불편해? 자기보다 이쁜 여자 나오고 있으면 나만 불편해? 여자들 상품화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해요. 막 공격을 해요. 도대체 불편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불편하지 않은 게. 심지어는 남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 군대 가서 사람 죽이는 기술 배운다고. 그런데 무슨 가산점을 공무원 시험 보는데 가산점 사람 죽이는 기술 배우는데 무슨 가산점 매기냐. 뭐가 그렇게 불편해요? 뭐가. 본인도 가면 되지. 3점이 아까우면 본인도 가면 돼요. 그러면서 뭐 얘기해. 저는 뭐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마트 가면 여성 전용 주차장이 왜 있는 거예요? 김동수 주차장이 저보다 운전 더 잘하고요. 저보다 더 건강하세요. 전 비실비실해가지고 멀면 막 쇼핑도 못하고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가집사님 막 교회 차 그냥 운전 잘하시는데 마트 앞에 문 앞에 딱 핑크색으로 딱 해놓고 여성 전용 주차장. 막 그거 보면요. 막 안 사람겠다. 거기 댈 테니까 누가 뭐라면 자기가 운전해. 이종 오토한테 내가 보고 저 운전한다 그래. 병원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 병원에 갔더니 병원 가까운 데는 다 여성 전용 주차장이래요. 그래서 들어가는 건 자기하고 주차하는 사모님 시키는 거예요. 자꾸 뭐라고 하니까 불편하다고 그러니까요. 뭐만 하면 불편하대. 남자들이 뭐만 하면 불편하대. 남자들은 안 불편해. 남자들도 불편해요. 근데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불편을 감내하는 거잖아요. 감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앙생활하면서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2시간 40분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담임 목사한테 기도받으려고 2시간 40분 기다릴 수 있겠어요? 못 기다리실걸요? 오늘 예배는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40분 뒤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시간 40분 자리 뜨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실 분 누가 있겠어요? 야, 애들은 못 거드리니까 애들이 영화 한 번 보고 끝나면 내가 전화할게. 그럼 올 애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애들은 왔더라고요. 나영이는 그냥 가고 예배드리다 그냥 가고 정민이는 갔다가 오고. 오늘도 가요? 가지마. 놀러 갈 때는 자기 비용 다 드리고요. 놀러 갈 땐 자기 에너지 다 써요. 예배 드리자 그러고 주일 하자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불편한 건지 내가 덜 사랑하는 건지. 그게 불편한 건지 내 믿음이 적은 건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나 그냥 갇혀있겠다. 불편한 데 있겠다. 뭐 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그랬잖아요. 나 안 불편했어요. 불편했죠. 육신적으로 불편했고 감정적으로 불편했죠. 근데 뭐가 더 커요? 하나님의 뜻, 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앞으로 더 큰 불편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진 불편, 기도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불편, 예배드리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불편, 충성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불편들 감수할 수 있길 바라요. 믿음은 그 불편을 감사라고 가지는 거예요. 믿음이 클수록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 이번에 교회에 가면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학생 청년들은 꼭 큰데 좋은 도시를 하지 말고 필리핀 같은 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 갈 때 우리 교회도 한번 조인을 한번 해보는 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필리핀 막 이런 데 가면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머리에다가 이 잡는 약을 뿌리고 나면요. 대박이래요. 진짜 대박.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본대요. 쏟아져 나오는 거. 우리 못 가요. 가면요 다 토할지도 몰라요. 음식도 안 맞아 다 못 가요. 근데 누가 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선교사들이 왔어요. 내리지도 못하고 포탄 맞고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오자마자 칼부림 당한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적대적이니까요. 워낙 외침이 많았으니까 적대적이니까요. 그거 알면서도 오는 거예요. 알면서도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주셨던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디 모르겠는데 양화진이라고 하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도 한번 아저씨 양화진 가보셨죠? 선교사 공동묘지.
합정동에 있는. 거기 가면 선교사님들,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공동묘지가 있고, 동산 위로 올라가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있죠. 애들은 뒤다 끌고 와가지고, 아니면 여기서 나와서. 체형이 다르고, 이게 다 체질이 다르니까 풍토병을 이기지 못해서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들이 다 묻혀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한국에 있다. 동방에 있는 저 조그만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 따라 그 긴 배를 타고 온 거예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면 한나절이나 와요? 아니잖아요. 유진초이가 얼마나 걸렸다 그랬어요? 그때 아닙니까? 그때. 그 드라마 안 보셔요? 제목이 뭐죠? 아, 미스터 그거. 그거 보시면 그 선교사가 오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에 좀 힘을 써줘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동방의 나라를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이 선교사가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나라 뭐 여기서 명예를 얻자고 와요? 안 해요. 뭐 영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편해도 오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섰어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내게서 벗어나시겠소서.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솔직한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데 있다면 제가 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보다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었겠습니까? 그 길이 쇼핑하는 길이었겠어요? 그 길이 여행 가는 길이었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길인가요? 예수님도 그렇게 몸부림쳐가며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길을 가는 길이 골고다 언덕이라 할지라도 돌아가는 쉬운 길 없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 어려운 길 올라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제가 이 길을 이 산을 넘어가길 원합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려고 투정부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그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고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러나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제가 믿음 불편 엽서를 드린다면 어떤 내용을 기록하시겠습니까? 뭐가 불편하세요? 교회가 작아서? 아니면 수준이 안 맞아서? 아니면 사람이 적어서? 아니면 아이들만 너무 많아서? 아니면 저기 주차장이 이상해서? 뭐가 불편하세요? 비가 와서 물이 새서? 그게 여러분이 구원할 것과 구원받지 못할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불편해서 불평하는 소리보다 감사해서 간증하는 일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불편함을 보세요. 그냥 불편함을 보고 믿음을 방해받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불편함을 보세요. 아, 요셉이 이 길을 갔지, 바울이 이 길을 갔지, 예수님이 이 길을 갔지. 그럼 나도 이 길 갈 수 있어. 나도 이 길 가야지. 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앞에 놓여진 불편들을 감수해내고 그것을 이겨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교통불편 신고역서에 쓴 것처럼 자기가 주의 말씀을 따르면서 있었던 불편을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 줄 아세요?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뭔지 아니? 난 이래도 믿는 게 좋아. 할렐루야. 난 이래도 하나님 좋아. 하나님 사랑하고 난 이래도 주의 길 간다. 라고 말한 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불편함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는 얘기예요. 불편함을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불편해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평안했던 것처럼,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새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져야 남들이 안 가는 길 가게 돼요. 이번에 목회자 수행회 하면서 참 도전받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목사님 딸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 반에 왕따를 당해서 자해를 했던 친구가 있었대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힘센 애들 눈치 보면서 아무도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애가 심지어 이렇게 자해까지 했던 아이가 있더래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딸이 가서 걔한테 그랬대요. 혼자 밥 먹니? 너 친구 많아질 때까지 내가 너랑 같이 밥 먹어줄게. 할렐루야. 우리는 남들 눈치 보면 피하는 걸 믿음 있는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더라고요. 여러분이 기피하는 사람, 야, 쟤는 성격 이상하고 불편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딸 잘 키웠다. 저게 믿음이지 싶어요. 우리는 불편한 사람 피하고 불편한 사람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믿음은 어떻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무슨 그 크레딧 카드처럼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카드 결제하면 나오는 것처럼 쓰는데 믿음은 그때 쓰는 거예요. 불편한 데서 쓰는 거고요. 어려울 때 쓰는 거고요. 힘든 자리에서 쓰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는 그때 하는 거고. 그래서 모두가 피하는 길 여러분이 가시고, 할렐루야. 모두가 외면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가서 친구해 주시고, 모두가 힘들어서 포기할 때 여러분은 끝까지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서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